2020년 11월 다섯째 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 및 주중 예배가 성전 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는 사부 예배로 드려지게 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어 이에 준하는 교회 사역이 적용됩니다. 각 예배 인원은 70명이며 모든 소그룹 모임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덕과 본이 되면서 주일 성전 예배의 가치를 지키어내는 성숙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개인과 교회의 섬김으로 시니어 어르신들의 온라인 예배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니어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운영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세미나실에 서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목장 종강 모임과 목장교회 방학이 시작됩니다. 교회는 군함입니다. 2021년 사역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서 동역의 기쁨이 공동체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반주자 유다의 자매님의 결혼식이 12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2020년 수능이 다음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수능을 보는 함께하는 청춘들과 대한민국 수능생을 위하여 또한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취업생과 부모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세품비전은 언제나 진행형입니다. 게시된 기공식 기념액자는 가져가시고 세품비전과 세품센터 건축 완공을 위하여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문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2020년 11월 다섯째 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림 찬양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한번 화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께서 작은 자의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 가운데에 크게 솟아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해봤던 찬양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에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 나의 소망이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다 같이 찬양합시다.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이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아멘.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나는 주만 섬기리. 아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우리 주님은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이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아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마치 소망을 잃어버린 이 땅 같을지라도 주께서 선포하실 때에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박수 한번 크게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 가운데에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에 잃어버린 주님의 영혼들이 여전히 코로나19 가운데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뼉 치며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춤추시리. 다시 한번 읽죠. 예수 이름이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예수 이름이 온 땅 2절 찬양합시다. 주시리. 열방이 주께 한 줄. 이절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하나님 기뻐
높여서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세상의 기쁨. 천국방 있는 시온산 광야에서 크신 주께, 크신 주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아멘.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운 세상의 기쁨. 천국방 있는 시온산 광야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sing 할렐루야. 아멘.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선에서 할렐루야. 우리 크신 주님 앞에 박수로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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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세상 흔들리고 믿음 흔들려도 크신 하나님 그분만 섬기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같이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선포합시다. 나는 주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2절 한번 더 찬양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떠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은 늘리고 다 같이 찬양합시다. 믿음이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길이 주님의 나라는 선포합시다.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 전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찬양합시다. 오직 의인은 아멘. 주님 오직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환난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직 의인은 찬양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시간에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사람들 주를 떠나고 우리의 믿음이 살짝 흔들릴지라도 이 환난 가운데에 다시 한번 소생케 하시고 회복하실 이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신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나와 내 가정은, 우리 교회는 주의 도를 따르겠나이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이 환난 가운데에 나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의 믿음과 우리 목장의 믿음과 우리 교회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은 주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신 그 의인의 삶을 표상하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강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확증을 받는 놀라운 역사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알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보복되어져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2020년 11월 5번째 주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시작한 2020년 끝자락에서 그 끝이 보이질 않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인하여 고난 저의 심령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 참 소망으로 새 힘을 얻고 저의 마음이 다시금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 채워지므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담대함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실물 경기의 위축으로 힘들어진 백성들의 공고한 삶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다시금 확산되는 바이러스를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문명과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도 어찌할 줄 몰라 헤매이는 이 세상에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물러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험한 상황에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해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열매맺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옵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건강,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협에도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세품의 비전을 실천하고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년 전에 세품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담아낼 세품 비전센터를 오랜 준비 끝에 이제 본격적인 건축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앞장서 주관해 나가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축 일정이 순조롭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필요한 물질이 채워짐으로 건축 과정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드러나는 건축의 여정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은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공동체 모두가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제품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내므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므로 제품의 히스토리를 써가는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 뜻을 두고 이제 돌아오는 3일날 수능을 치른 청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컨디션과 건강으로 지키시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강으로 배운 것이 잘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청춘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비전의 성취를 위해 날마다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은 금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을 잘 계획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시고 더 많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육체의 강건함으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교육자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교회 공동체 곳곳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과정에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끝까지 승리케 하시옵소서. 내년도에도 자원함으로 주의 일에 수고하며 헌신하는 섬김의 손길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은혜를 구합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여호와 라빠의 치료하심과 함께하심으로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 찾아가 고쳐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심령들에게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크신 은혜로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중창단에서 놀라운 구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3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작승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드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날을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로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소리에 문안하실 때에 그래도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표정이 잘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한번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웃는 미소를 갖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또 우리 20%의 좌석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장의자에 한 분씩 앉으실 수 있도록 되어져서 그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이 3부 예배 오신 분들은 많은 경쟁률을 뚫고 오신 겁니다. 이 3부 예배 신청하셨다가 이렇게 권고해서 다른 시간대로 이렇게 바꾸면서 그냥 온라인 드린다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꺾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많은 성도들이 계신데 온라인 예배는 더더욱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더 간절함과 믿음의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성전 대면 예배가 금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5단계가 되면 전면 온라인 예배가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도 예배 드리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로마에서
우리가 지난 가을 계속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의 여정들을 따라,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대단원의 로마에 도착하여 대단원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석 달 후에 멜리데 섬에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AD 60년 2월 말경이 되겠습니다. AD 60년 2월 말, 이제 초봄, 바울이 타고 왔던 배가 아닌 다른 배로, 곡식을 운송하는 그 배로 갈아타고, 이제 여전히 바울은 죄수이고 그는 죄인의 몸으로 압송되어 로마를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가 탔던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을 상징하는 그 이름을 명칭하고, 그것은 별자리, 쌍둥이 별자리를 그 가운데 장식했습니다. 항해의 신, 항해의 신. 이 운항을 안전하게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심볼로 해놓고 만들어 놓은 그 배. 그 배가 바울을 태우고 이제 로마를 향하여 다시 출항을 합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13절,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부디오울에 이르러. 이 당시의 배들은 동력선이 아닙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움직입니다. 떠났던 그 배가 며칠 지나고 잠시 쉬고 바람 때문에 쉬고, 그 다음에 레기온에 이른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다시 일어나니까 그 이튿날 또다시 배는 떠납니다. 그리고 보디올이라고 하는 시칠리아 섬을 끼고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부터 약 50여 킬로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육로로 갑니다. 육로로. 이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 여기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바울이 경험합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형제들을 만납니다. 이 형제들은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로마에서부터 약 50km, 54km까지 떨어져 있는 이 남쪽 지역에 있던 이 보디올에 압송되는 과정 속에 여기까지 찾아온, 로마에서 찾아온 믿음의 형제들, 아니면 이 보디올 이 지역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 로마 교회는 자생적 교회였습니다. 사도가 있지 아니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늘 빚진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겼던,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그 로마에 가서 너희를 만나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썼던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몸으로 끌려 올려가는 중에 이 보디올에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형제들을 찾아온 거예요. 이들을 만난 거예요. 자,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15절 말씀 읽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보디올까지 왔던 형제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로마에까지 함께 가게 됩니다. 로마에 50여 킬로 지나서 이제 갑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형제들,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까지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담대함을 얻으니라. 바울이 죄수입니다. 근데 믿음의 형제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들은 바울을 처음 봅니다. 바울도 이들을 처음 봅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인 거죠. 근데 그들이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보디올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의 앞비오 광장, 공개된 곳, 은밀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바울이 믿는 그 예수를 나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의 신분을. 나에게 어떤 불이익과 신변의 위협이 있을 줄도 모르는 것을 각오한 겁니다. 은밀하게 만난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보디올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힘내라고, 우리도 기도하고 있다고 그냥 쪽지 하나 보낸 게 아니에요. 누구 사람 인편에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도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이 정도로 사람을 은밀하게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앞비오 광장까지 나선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하여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로마의 중심부에서, 이 앞비오 광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붙잡혀 재판받기 위하여 로마에 이렇게 오고 있는 나에게 실질적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런데 이들이 그들의 위협과 불이익을 무릅쓰고 나도 저 바울이 믿는 그 예수를 나도 믿는다, 우리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이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이 보디올에 있던 그 긴 시간 동안 바울이 안타깝게 여겼던 그 환경 가운데 있던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믿음, 담대한 믿음, 믿음의 고백을 여전히 이 압박감이 있는 이 상황에서 굴하지 않고 선언적인, 공개적인 믿음의 표현을 하는 이들의 이 믿음이 바울에겐 감사가 됐어요. 그리고 무엇을 얻었다고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어요. 바울도 담대한 마음. 처음 본, 하지만 믿음 안에 한 형제였던 이들. 네,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들도 바울을 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예. 초라한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모습이에요. 아마 로마에서, 보디올에서 이 믿음의 형제들이 몇 날 며칠을 기도했을 거예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바울을 만난다는 것, 공개적으로 만난다는 것. 그냥 우연히 지나치다 만난 게 아니에요. 이들은 각오하고 결단하고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앞비오 광장까지 나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바울도 담대함을 얻고 감사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담대함을 얻는 믿음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시대에, 자, 이렇게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담대함을 갖고 감사를 갖고 16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감사하며 담대함을 갖고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처하여지는 형편을 보겠습니다. 한 군인이 따로 바울을 지켜서고 있습니다. 자, 또 몇 절 보시느냐 하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서 있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로마 군인이 바울을 지킵니다. 그리고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자, 또 봅니다. 30절을 보시겠습니다. 30절. 바울이 이 로마에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나.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얼마 동안요? 온 이태. 꼬박 2해 동안. 어떻게 해요? 셋집에 머물면서. 셋집. 가택 연금인 거예요. 가택. 재판 진행될 때 독특한 형태인 거죠. 셋집에 머물어요. 셋집은 뭐죠? 내가 세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세를. 온 이태 동안, 꼬박 2해 동안 내가 돈을 지불하는 그 집에, 그 안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바울을 감시하는 군인이 서 있고, 그 상황에서 2해 동안 재판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상황은 바울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궁핍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억울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새 집에 머물고 내가 왜 세를 지불해야 되지? 어쩌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 좀 도와주었을 것 같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서신서를 보면 에베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상황을 알기에 얼마씩 보내. 그것도 한두 번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계좌 입금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주 한 달 세를 지불하고 죄수의 몸으로 만 2년 동안 쇠사슬에 매여 있고 변하지 않는 상황, 로마의 군인은 나를 지켜서 있고, 이 답답하고 부당하게 느껴지고 옹색하고 궁핍한 시간들, 자, 우리가 30절, 31절은 마지막 부분이고요. 자, 다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그리고 31절은 이때로부터 2년이 지나는 거예요. 자, 그럼 2년 전으로 오는 겁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얼마 후에요? 사흘 후에요. 언제로부터 로마에 도착한지. 로마의 군인이 나를 지켜 서 있는 상황.
쇠사슬에 매여져 있는 상황, 셋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어쩌면 곧 끝나겠지, 어떻게 되겠지, 재판이 빨리 어떤 판결이 나겠지. 근데 도착한 지 3일 만에 바울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야,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유력한 자들, 지위가 높은 유대인들, 그들 좀 만났으면 좋겠다. 아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도와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집으로, 바울이 이렇게 있는 곳으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곳으로 찾아오도록. 아마 독특한 형태의 그런 가택연금 상태에서의 재판이었고, 부자연스럽지만 아마 접견은 가능한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왜 이렇게 이곳에 오게 됐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예루살렘에서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여 석방하려고 했지만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 로마인들은 나를 석방하려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하여 내가 마지못하여 부득이하게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이곳에 오게 되고,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한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2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게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석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로마에 도착하여 가택연금 상태에 부자연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사흘이 지나면서 바울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왔을 때 내가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 그 설명이 끝난 다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언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합니다. 보디올에서 만났던 형제들, 로마에서 맞아들여졌던 아비오 광장에서 만나주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었던 바울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저 마치 먹다 버려진 쓰레기통에 버려진 캔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냈던 바울. 근데 당신이 믿는 그 예수의 복음이, 당신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 믿음의 결국이 당신은 무엇이냐? 로마의 한 구석, 쇠사슬에 매여서 내가 세를 지불하고 재판은 더디 진행되고 이 답답하고 부당하고 궁색한 공핍한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은 위축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하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래, 당신이 전하는, 증언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 나라에서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냐? 로마의 한 구석에 찌그러진 당신의 모습, 당신이 권하는 그 예수의 복음이
그 믿음의 결국이 당신에게 무엇이냐? 죄수의 몸으로 여기까지 압송되어 재판을 받아야 되는 당신의 처지. 근데 바울은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나갈 수도 없어요. 번하여 찾아오게 하고 찾아온 이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는 강론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권합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믿으라고,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라고. 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읽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놀랍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그 가운데 무릅쓰고 전하였기 때문에 비아냥과 조롱 여기에 위축되지 않고, 다소 억울할 수 있고 궁색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은혜 주세요. 빨리 재판 결과 좋은 결과 있게 하셔서 자유롭게 로마를 활보하며 전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청하여 온 이들에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를 권하고, 그 중에 믿는 이들도 있고 믿지 않는 이들도 있어요. 자, 25절 더 읽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집니다.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과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맞지 않는 거죠.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서로 맞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를 서로 26절, 27절 하는 겁니다. 자, 28절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 상황에서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부터 시작했던 이것이 얼마가 된 거예요? 온 이태, 2해 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전히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답답하고 부당하게 느껴지고, 궁색하고 궁핍하고, 당신 그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들을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니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내 처지, 내 환경, 이것이 거치는 돌이 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처럼 느껴질 수 있는,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당신이 이 나라에서 당신의 이 환경과 이 처지 당신 보고,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국이 당신이 여전히 궁핍함과 답답함과 부당함과 이 긴 시간 동안만 2년 동안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상황. 그런데 바울은 2해 동안 여전히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러한 담대함과 거침없음이 아닙니다. 야, 자유의 몸이 되어져야 자유롭게 거침없이 로마를 활보하지. 누군가를 통해서 이
쇠사슬을 끊어달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유의 몸이 돼야 내가 전할 수 있지. 아, 부당하다. 내가 세를 왜 내야 되느냐? 셋집의 세를 왜 내가 내야 되느냐? 빨리 판결을 하든지 어떻게 조처를 해라. 로마 당국 어떻게 해라. 셋집에 이거 내는 것 거부하지도 않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답답하고 다소 부당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75명 우리 유아실이나 이곳까지 다 또 영상으로 보니까 다 맥시멈 해야 75분, 80분 정도입니다. 아,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 다 오시라. 이게 담대함이 아니에요. 거침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확정된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교회의 성전에 성경과 또 찬송가를 비치하지 말라고 그러한 행정명령이 떨어졌는지 곤곤지 아직은 잘 부당할 수 있죠. 그것이 행정명령이 떨어지면 그런 게 어딨냐. 담대하게 그냥 두라고. 제가 요즘 어떤 일들의 교단 일을 같이 하면서 서울을 오고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전철을 이용합니다. 거리두기 없더라고요. 마스크만 쓰지. 예. 그냥 제 옆에 다 앉으시고 다 앉고 지하철 손잡이 누가 손잡았는지 어떻게 흔들리는데 잡아야죠. 또 잡고 또 잡고. 왜 교회만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고 떨쳐내는 게 그게 담대함이 아니에요. 거침없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할 수 없어서 2년 동안, 만 이태 동안 쇠사슬에 매여 전세 이 셋집에서 세를 내면서 생활을 하는 이것 하면서 판결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하고 부당하고 궁핍하고 옹색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왜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느냐고. 지금 열어져야 풀어져야 담대하게 마음껏 활개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이렇게 있는 동안 찾아오는 이들에게 그는 굴하지 않습니다. 위축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이 환경과 이 상태와 이 옹색함과 이 답답함과 이 상황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아멘.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맞아들이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라고 마태복음 28장 가서 전하라고 했으니 이 쇠사슬을 끊어달라고. 가서 전해야 되니 저 나를 지키고 있는 저 로마의 군인 한 사람 좀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 강제적인 어떤 것들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갈 수 없으면 오는 이들에게, 거기서 오는 이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명은 조건을 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빠른 시간 안에 다음 주까지, 다음 달까지 이 문제를 재판 결과가 나와야 뭔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건을 달지 않는 겁니다. 사흘째 되던 날부터 온 이태 되어질 때까지 아직도 여전히 그는 그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여전히 쇠를 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오늘도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조건을 걸지 않는 것.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명. 제자들이 다 떠나가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 끝까지 골고다까지 가는 게 사명인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바울, 그 예수를 믿는 바울, 로마를 향한 사명, 가이사에게 전하기까지, 가이사에게 전하기까지가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때까지 그 과정 속에 만나는 그 모든 만남들, 그 상황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조건을 걸지 않는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쓰여있던 성경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같은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8절에 6장 10절부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와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18절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왜?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통해서, 그러면서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하여 잊지 말고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딱 한 가지. 여전히 로마에서 세를 지불하며 쇠사슬에 매여 있고 재판은 종결되지 않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 모든 부당함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이 시간들 가운데 나를 위한 기도는 딱 한 가지.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 굴하지 않고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 아멘. 로마에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는 여기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왜요? 바울도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억울할 때가 있거든요. 날개를 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 20절 말씀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전히 내가 쇠사슬에 매여져 있지만 내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담대히. 여전히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당연히 할 말. 여전히 나는 당연히 할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아멘. 사명은 조건을 달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울이 가졌던, 또 보디올에서 만났던 그 믿음의 사람들,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 아비오 광장에서 서로 만나고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었다. 담대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었던 바울처럼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여전히 우리에게 이 거침없음과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지만 예수님이 지어내셨던 사명, 바울이 예수님 따라갔던 그 사명, 담대함과 거침없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굴하지 않는 담대함과 거침없는 사명 감당함이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말아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로 사랑하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답답하다고, 부당하다고, 너무 궁핍하고 힘들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한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이 상황에서 먹다 버려진 찌그러진 캔처럼 로마 한 구석에 내던져진 바울. 그런데 그에게는 여전히 감사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거침없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제한된 답답한, 다소 억울할 수 있는,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궁핍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조건을 하나님께 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면, 풀어주시면 다음 달까지, 다음 주까지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온 이태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옵소서. 담대함과 거침없음,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제한대로 힘겹고 어려운 부당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궁색함과 궁핍함과 나의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다지만 이 땅에서 이 나라의 나의 나됨의 모습에 내 스스로가 실망하고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하여 하나님 위축되고 기죽어 있고 과격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명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복음을 증거하는 조건을 달지 않는 사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또 하루 하나님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간다 했지만 주님의 사명의 길 앞에 그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하지만 주님은 조건을 달지 않고 사명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십니다. 바울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명을 향하여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고 온 이태 동안 그 셋집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에베소 교회에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담대할 수 있도록 당연히 전할 수 있는 당연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달라.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과 상황이 사명의 조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오늘 주어진 상황에 담대함과 거침없는 주의 은혜를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성령 부르신 후에 원로 목사님 등단하셔서 드려진 예물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서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바울처럼 십자가만 보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 축복해 주시고요. 물질 축복해 주세요.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립니다.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렸습니다.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 날마다 소통하는 역사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선교지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